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은 항상 100도가 되어야만 팔팔 끓어서 기체가 됩니다. 또 얼음은 섭씨 0도 이상이 되어야만 녹아서 물이 됩니다. 이처럼 항상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법칙 또는 자연원리라고 말합니다.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원리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또는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불변의 원리가 있는데 그 불변의 원리는 만사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사는 믿음대로 된다. 이 사물도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운명은 물론 이 모든 사물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여러 개의 구멍에다가 이렇게 쏘면 관찰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입자로서 한 개의 구멍에만 통과합니다. 그러나 최소 단위인 원자를 여러 개의 구멍에 쏘면 관찰자가 없을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파동이 되어서 동시에 모든 구멍에 통과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관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는 입자로 어떠한 조그만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관찰자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입자의 형태로 한 구멍에만 통과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나 원자는 입자라는 믿음을 가진 관찰자가 없을 때는 원자가 파동으로서 여러 개의 구멍에 에너지처럼 통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한 과학적 실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선물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만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우리의 믿음으로만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지요.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면 상은 고사하고 만날 수조차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 교착점, 만나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만사가 믿음대로 되며 만물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는 믿음의 절대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길을 면할 어떤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그 열매를 무화과나무 잎을 제끼고 열매를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으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항상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항상 나서지요. 주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전날에 이 나무에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나무가, 예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뿌리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통째로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저기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이죠. 우리 여러분 다 이 요절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하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병든 자가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하루 사이에 말라 비틀어지도록 하셨다는 게 전혀 기이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런데 우리가 놀랄만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 놀랄만한 주님의 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져지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들이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이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이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한다는 대목에 가서는 고무풍선에 바람이 팽팽히 들어다 바람이 쫙 빠지는 것, 힘이 쫙 빠지고 야,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산이 명해서 그 명령대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우리 인간의 손은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된다고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결코 믿을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고집된 말이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즉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원리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 할 때?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쳐. 이 믿음이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인가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를 모든 그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으면 어떤 사실을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가면 금덩어리가 1,000억 원어치 있다. 누가 사실을 갖추고 믿는다. 그러면
당장 내일 갈까요, 안 갈까요? 내일 갈까요, 오늘 갈까요? 오늘 가죠. 안 믿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리 가라고 통사정을 하고 돈을 줘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의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고, 안 믿으면 아무리 발로 차고 부술리고 뭐 해도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자도 없고, 믿지 않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은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물리게 하셔서 저들 중에 죽는 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자 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모세를 원망한 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모세를 원망한,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얘기해요. 모세를 원망했던 죄를 자복하고 뱀에 떠나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해줬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 기도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당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복음의 예형인 거예요. 그림자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말씀 받은 그들 중에 죽어가는 그들 중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성경 민수기 21장 9절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뭐한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쳐다보면 산다고 말했어요. 그래, 쳐다보면 산다고 그 모세의 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어.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쳐다보진 않았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 믿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안 갔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마음속으로만의 믿음은 아무리 금강석처럼 간단한 견고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에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어도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라는 뭘 가져와요? 열매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그 행함이라는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에게 이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신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지 않고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비결이 뭐냐? 모세는 신명기 30장 13절로 14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입술로 반복 시인하여 들음으로 심령 깊숙이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서? 심히 어디에 있어서?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 입에 있을 때 끊임없이 시인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여 자기 귀로 들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누군가가 나에게 증거해주는 그 말씀 들음으로 그것만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선언하고 기도로 반복하고 계속할 때, 자기가 들을 때
자기의 손발을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요지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그 말씀을 들어서 비로소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은 단지 누군가가 나에게 한두 번 들려줘서 듣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모세의 얘기는 누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 한 번, 두 번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발을 움직이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서 내 입술에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증거하면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가요? 가슴으로 내려가요. 심령에 새겨져요. 이 내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적인 믿음까지 되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 손발이 움직여. 한라산에 금이 1000억이 있다. 1000억 가치 있는, 아니 뭐 1조라고 합치 1조 가치 있는 금덩어리가 밖에 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내가 믿었어요. 진정으로 믿으면 손발이 움직여. 당장 손으로 티켓 예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가 없으면 내일 제일 아침 새벽차를 타고 갑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캐갈까 봐서. 믿는 바는 반드시 뭘로 옮겨져요? 행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한두 번 누가 가르쳐준 것으로 된다, 아니면 스스로 입술로 뭐 해야 된다?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믿음은 입술로 반복적으로 시인하여 스스로 하는 말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정한 믿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기적이 창출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한두 번 들어서 믿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냥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들리어 바다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하며가 세이스예요. 세이스, 말하다, 말하며,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소망을 스스로 입술로 말하는 건데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며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 원어로 현재 동사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says 현재 동사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태 동사는 어떨 때 사용했느냐? 계속되는 현재 진행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현재 능동태를 쓰고요. 너 지금 뭐하니? 저 공부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조금 전까지 공부했어. 이건 현재 진행이 아니요. 너 지금 뭐하니? 나 밥 먹고 있어요. 이제 진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밥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현재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태 시제는 진행형의 의미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저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때 현재 능동태를 헬라어에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산더러 말하기를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다는 현재 능동태를 썼으니까 어떻게 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믿기지 않는 우리의 소망사항을 입술로 계속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상대방도 듣지만 우리의 내의가 들어요. 속귀. 우리 내의가 들어서 믿음을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와요. 할렐루야. 이 머리의 믿음 우리의 손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온 이 참된 믿음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지. 그래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막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믿고 응답이 되겠구나. 근데 응답이 안 되네. 분명히 믿고 했는데 주님 내가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 막 그런 따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만무하고 결국 누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나의 믿음에 그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는 표면적인 내가 의식하는 내가 느끼는 표면의식이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심층의식, 내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심층의식, 내면의식, 잠재의식. 심리학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단어 저 단어 쓰는데 심층의식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내면의식이라고 합니다. 내면의식에는 우리가 못 느껴요. 나의 의식을. 내가 느끼는 의식은 어떤 의식이라고요? 표면의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겉에 드러난 표면의식으로는 믿은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내면의식은 믿은 거다 안 믿은 거다?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거의 대부분이 내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표면의식은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이에요. 우리 의식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심층의식, 내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잠재의식, 내면의식, 심층, 깊은 의식까지 믿어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삶았습니다. 근데 계란이 삶았는데 다 삶은 계란입니까? 완전히 삶은 것은 무슨 계란이에요? 완숙된 삶은 계란인데 흰자만 겨우 이렇게 살짝 익어서 그건 삶은 계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반숙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의식도 완숙된 완전히 익어서 삶은 계란이 되듯이 완전 우리 심층의식까지 완전히 젖어들 때 완전히 말씀으로 젖어줄 때 완전히 믿음으로 젖어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설익은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걀을 완전히 삶듯이 삶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까지 완전히 믿음이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고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창출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선언을 하든지 하나님 이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졌다고 아니면 그 선언을 하든지 기도로 계속 하나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반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선언을 하거나 구호 선창을 하거나 아니면 매번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계속 믿음으로 반복하든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그것이 누가 듣고 나의 내의 속규가 듣고 이 표면의식이 어디로 심층의식으로 내면의식으로 바뀌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표면의식만 믿은 덜 삼긴 반숙계란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계속 말하며 그 말이에요. 거기다 말하며 앞에다가 뭘 써놔야 된다고요? 계속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하여 그 말에 계속 반복해서 말하며 그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산에 저 바다에 옮겨지는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마태복음 11장 24 요절에 외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기적을 이루는 조건은 예수님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하나는 계속 말하는 것, 하나는 마음에 믿는 것, 또 하나는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 세 가지처럼 보이죠? 그죠? 그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뜻 보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처럼 보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기적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불가능을 한 사실을 불가능하도 이루어지는 것을 입술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향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뭐하라고? 심겨지라고 계속 뭐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 뿌리가 뽑혀서 뽕나무가 저쪽으로 심겨지라고 바다에 심겨지라고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창출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입술로 말하며 시인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기적을 창출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향하여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외치면 끊임없이 시인하면 그 입술에 시인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인은 구호로 할 수 있고도 할 수도 있고 선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반복하여 계속 말하는 경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원하는 바를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계속 말해서 내 귀가 뭐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반복해서 내 속귀가 내 내의가 들을 수 있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내 자신의 여러분 영원히 믿게 돼요. 할렐루야. 나의 잠재의식까지 믿음이 젖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것이 현실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현실이 놀라운 소망사항이던 것이 끊임없이 입술로 말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이루어졌네.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루어졌다고 계속 입술로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얘기해. 소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따라 확신을 얘기하라. 소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소망사항을 얘기해야 되겠죠. 한두 번은. 그 나머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니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형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내 내면이 듣고 아 이루어졌구나 믿지. 계속 하나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소망을 바라면 우리 잠재의식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구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계속 소망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믿음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요나가 못된 구석도 있지만 훌륭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나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풀순종해서 엉뚱한 곳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다시스로 갔지만 니느웨는 그 어느 나라죠? 니느웨가
그 바벨론 밑에 아수르예요.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타시스 스페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배를 배에 풍랑이라서 결국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고기 뱃속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고요. 너무나 깜깜하고요. 냄새는 얼마나 더럽게 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이같이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그 처음에는 소망을 얘기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2절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미 대답하셨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지금 얘기한 거지? 기도한 거죠? 아니, 물고기 뱃속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나이다? 들으셨. 과거형이잖아. 얼마나 확신해 찼어.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문제 끝났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 말 들어보면 아 지금 요나가 밖에 나와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찬 그것을 요나가 자기 귀로 계속 들어. 그래서 자기 내면까지 믿음이 촉촉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표면의식만 믿는 게 아니라 요나의 내면의식까지 심층의식까지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믿음으로 젖어들어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요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요? 하나님 이미 보좌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확신에 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요나가 입술로 계속 반복하자. 요나가 며칠 만에 나와요? 사흘만 나오잖아. 그래서 사흘 동안 계속 요나는 밥도 안 먹고 자동 금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두만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내 기도가 성전에 상달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해내셨나이다. 계속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해보세요.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 금식하다가 뭐 의학 좀 하고 뭐 또 뭣도 좀 생각하고 뭐 시장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요나처럼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큰 것도 안 하고 주여 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셨나이다. 축복하셨나이다. 감사하나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표면의식이 내면의식 들어가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요. 심층으로 들어가요. 겉믿음이 속믿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창출되는 놀라운 생명의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10절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거기에 우리가 삽입한다면 여호와께서 요나의 확신에 찬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 것을 보시고 겉믿음이 아니라 속믿음이 된 것을 보시고 요나가 표면의식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식까지 심층한 의식까지 완전히 100% 믿음으로 젖어든 것을 보시고 거기에 삽입이 빠졌어요. 명하시고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물고기가. 이게 누구의 지금 기도의 결과예요? 요나. 어떤 기도? 확신에 찬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표면적인 믿음을 자기의 내면적인 믿음, 잠재의식의 믿음, 그 다음에 심층의식 믿음으로 내리려고 머리의 믿음을 가슴의 믿음으로 내리려고 끊임없이 3일 3야를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뱃속에 있어 3일 했다는 거 목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간 내가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나의 표적이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있으리라. 할렐루야. 3일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어떠한 불가능한 사항도 절대 안 믿어질 것 같아.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요나로서 우리는 들어봤지만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요나는 3일 동안 계속 부르짖었더니 확실히 참 하나 내 기를 들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계속 외쳤더니 3일 만에 불가능한 사항이 실제로 믿어지는 내면적 믿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무슨 물을 마셨겠어요? 물도 안 마시고 호흡도 곤란한 상황에서 밥도 안 먹고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걸 외쳤더니 우리의 표면의식이 내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심층의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배 바깥으로 육지로 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나와 같은 확신에 찬 기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바꿉시다. 예, 아멘. 이렇게 작아요. 이제부터 바꿔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이미 주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나타나요. 표면적 믿음에서 잠재적인 믿음으로, 겉믿음에서 속믿음으로 여러분 완전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말했죠. 에? 바다에 들려서 그거 생각해 할 거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이 너희의 입술에 있어서 심히 가까우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에 연관시켜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응답을 계속 말하면 마음에 의심찬 믿음이 생겨요. 즉 우리의 내면의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우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처럼? 요나처럼 계속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져요. 묵상으로 하지 말고. 묵상으로 하면 내가 들어요 못 들어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묵상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가급적이면 크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내 귀가 내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서 우리의 내면의 잠재의식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들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말하고 또 말해보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세요. 결국은 표면의식에 신하지 않던 그러한 믿음이 심층 의식의 믿음으로 변화되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표면적인 의식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표면적 의식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믿음이 표면의식의 믿음이 아닌 내면의식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소원을 입술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 인간의 소원은 불가능해 보여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입술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의가 듣고 그것을 나의 내면의식이 믿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믿음은 표면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은 내면의식이에요. 심층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의 내의가 속귀가 듣고 계속 듣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식은 완전히 바뀌어요. 가랑비에 빚었듯이, 아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말을 계속 소원을 우리가 무슨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식을 계속 들어요. 속귀가 들어요. 그리고 내면의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확신이 옵니다. 요지부동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을 낸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식까지 완전히 바뀐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는 유명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히트곡 운명에 그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100명 중에 91명이 자신의 히트곡에
히트곡이, 그 자신이 부른 히트곡이 그 자신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그 사람들에게 안 미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히트곡보다 나머지 더 좋은 노래를 불렀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9명은 안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즐겁고 소망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들의 인생에 행복한 삶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구예요? 송대관. 오랜 기간에 무명의 서름을 싣고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노랫말대로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어요. 그 얘기. 할렐루야.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 여지없이 그들의 삶에 슬픈 운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작곡가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그 작사가한테 찾아가 이렇게 슬픈 가사를 줘가 제 인생에 슬프게.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를 했는데 49세에 가슴앓이를 이기지 못하고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죽음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모두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간다, 나는 간다. 누구예요? 김정호. 20대에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입사로 유명한 배우는 영시의 이별을 부른 후에 영시의 그 가산말대로 영시의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소망적인 노래, 긍정적인 노래. 그런 노래를 보여요. 슬픈 노래, 아주 비애에 찬 노래, 어두운 가사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특히 세상 노래에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 유행가 가사 중에 이별이 거의 대부분의 주제래요. 그래서 세상 유행가 많이 부르면 이별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세상 노래 좋은 거 정 부르고 싶으면 쨍하고 해도 공부 불러요. 괜찮아요. 그냥 뭐라고 안 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 찬송가나 복음성가 내용이 어두운 게 있어요. 곡조가 너무 슬픈 게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한 부르지 마세요. 가능한 한 밝고 경쾌하고 소망에 찬 그러한 가사를 담은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내 내면의식에 내가 자꾸 노래를 하다 보면 내 내면의식으로 바뀐다니까. 심층의식으로. 그래서 우리 운명이 그 의식이 어떤 의식에 크게 되느냐 그 의식대로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노래도 함부로 아무 노래나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이 그들 운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레코드 취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보통은 2,000번에서 3,000번 부르면 나옵니다. 많이 부른 연습을 한 가수는 5,000번까지도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번 노래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노래가 자기 뇌에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심층의식이, 그 표면의식이 자기 내면의식까지 자기 노랫말대로 완전히 젖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수들은 잠재의식에 숨겨진, 가수들의 잠재의식에 숨겨진 믿음은 나중에 현실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 노래 내용 그대로 투영되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잠재의식까지 믿으면 그 믿는 가가 무엇이든 훗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 세계에 정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반복적인 말, 반복적인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형님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예요. 동생 목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 연결식장에 가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놈 자식이 살았을 때 맨날 하나님 관이 어떻게 되고 저는 죽었을 때 이렇게 맨날 죽음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적인 얘기를 입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이처럼 각 사람이 믿는 바대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 내면의식까지 믿음이 형성되어 그 믿는 바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사나 또는 이단 단체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도용해서 쓴다고 해야 되나요? 차용해서 쓴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런 책 많이 있잖아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책 많잖아요. 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그들이 카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원리를 무엇을 위해 쓰느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원리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 되지 써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망해요. 자기를 위해 쓰면 그 성공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말아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I can do it, I can do it 계속 하면은 결국 그 믿음대로 해요. 그런데 해서 교만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I can do it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도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참한 결론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인간의 말이 인간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은 인간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굴레를 딱 씌워버리네. 굴레가 뭔지 아죠? 말에다가 딱 굴레 씌우는 거. 응? 그게 굴레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뇌가 듣고 표면의식을 우리의 심층의식으로 내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바꿔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혀의 입술의 말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이 잘하는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게 잘하는 말. 이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막 청소년처럼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담은 그러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입술에 한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이 우리 내면에 믿음을 심어주어 믿음의 원리에 따라 그 내면의 믿음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사야 55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입술에서 나간 모든 말은 결단 그것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입술의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형상을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뭘 줬느냐? 입술에 권세를 줬어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줬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더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믿는 자들의 더 많이 믿을수록 그 입술의 권세가 더 강해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하나님 형상 회복된 만큼 그 사람에게 입술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반복적인 말이나 기도가 우리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어주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입술의 권세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